세 번에 걸쳐서 계속 창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이 창조 기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딱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야 하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은 정리를 하고 이제 에덴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 한 분이 에덴 동산을 8주를 하셨어요. 8주를. 그래서 6주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언제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을 탈출하고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 만에 에덴 동산을 탈출하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고 사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원형이 됩니다. 원형. 그리고 또한 창조가 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유입되지 않았으면 이 성경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구원주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구원주가 곧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나눴던 말씀이 창조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총 107개의 문답이 있지만 항상 제 1문만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107개가 있는데 하나만 맨날 들어보셨죠? 이렇게 한 번씩 화면에 띄워가지고 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할 때 벌써 피곤해. 또 예배야? 결국 예배를 강조하려고 빌드업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항상 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앞자리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재미도 없지, 피곤하지, 또 막 졸면은 옆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계속 뭐라고 하지. 저희 어머니예요. 계속 뭐라고 하지. 이게 생각보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이걸 계속 한다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지옥은 뜨겁고 천국은 괴롭고 뭐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살 때 제 존재, 실존에 대한 질문을 부모님께 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인생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8살 때 엄마, 나 왜 태어났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설명 같은 걸 안 하세요. 잘. 만약에 이제
명준이가 강 목사님께 질문을 했으면 우리 강 목사님 또 설명을 잘 해주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설명 같은 게 땡!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린 마음에 계속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차라리 뜨거운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저는 자는 분들을 보면은 예배 때 이렇게 안쓰러워요. 그냥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버티려면은 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막 피곤한데 버티려면은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형식의 예배도 아닐 뿐더러 예배가 고역이 아닙니다.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적인 결정,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한 나무에 매달아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을 걸고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너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에 걸맞게 약속을 매개로 서로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러죠? 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지속해서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많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걸 허락하셨으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보며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어. 나의 주인이 있어.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 내가 예배드려야 할 분이 있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죄와 죽음이 들어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너무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이 예배 또 이 창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바로 창조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서 기원했는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 또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잘 모릅니다.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바쁜데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의 실존 앞에 부딪힐 때, 인생의 깊은 고뇌와 마주한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피곤하고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된 거지?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 내 자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 나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잘 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잘 섬기는 방식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나 중심적으로 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정말 잘 섬겨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높일 수 있을까? 또한 이 피곤하고 힘든 인생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주야로 묵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나름 자신을 잘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나를 잘 섬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약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자유롭지만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유와 책임의 오묘한 조합 아래 인생을 살아가기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무미건조해지기 쉽고 무료해지며 힘든 자기 삶에 의미 부여를 하고 동기 부여를 하여 계속해서 내 앞에 놓이는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만한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공부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 나를 잘 섬기는 방식으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나름 자신의 삶을 환기하고 동력을 얻기 위해 취미생활도 하죠. 문화생활도 누리고 종교도 갖습니다. 누구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신을 잘 섬기기 위해 무엇인가로부터 자신의 삶에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려 하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은 최대한 가리고 나의 좋은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다양한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단편화하거나 일반화해서 모든 인생을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람은 평생 자신을 섬기며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기독교 상담학 용어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자기애와 자기주장성입니다.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이기심이 나옵니다. 자기주장성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입니다. 이 주장성이 입 밖으로 표현이 되냐 아니면 마음으로만 생각하냐의 차이이지 사람은 다 자기 주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은 세상에서는 덕스럽지 못해 라고 말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교만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특징, 이기심과 교만은 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를 유입시킨 선악과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악과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3장을 이제 다 읽어볼 수 없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3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수사학이 엄청 뛰어납니다. 이 수사학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죠. 이 수사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논지를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논지를 비트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신의 이 논리로 끌어오기 위해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거나 논쟁이 붙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여서 승리로 가져오려면은 수사학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 그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주제를 가져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은 논지 안에서 논지를 살짝 비틀어서 자신의 논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주제를 가져와서 그 주제를 비판하면서 하는 논쟁은
우기기밖에 더 안 되거나 화만 부추기게 됩니다. 아마 대화가 안 되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릴 겁니다. 뱀은 간교하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롭다. 물론 뱀이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만 이 사단의 수사학이 엄청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단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짝 비틉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미 뱀의 그 수사학에 넘어왔습니다. 사람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재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로 말씀을 변조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논지를 펼치기 때문에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세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뱀이 유혹을 이어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뱀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라고 몰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유혹하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협소하다는 쪽으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지고 자신의 종을 삼아 에덴 동산에서 막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고 일을 시키고 노동시키는 자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라고 지금 뱀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좁은 분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협소하고 자기만 사랑해서 이기적인 분으로 사단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자신이 옳다고 해요. 하나님만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만 옳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분으로 사단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세상엔 이렇게 악의판을 쳐요? 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 맞아요? 그렇다면 내 외모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만들다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 회의감, 무기력, 분노 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며 사단의 논리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상승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 자체에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선악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면 표준이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은 늘 기준이 바뀝니다. 선악의 표준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선악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선악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도 선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선악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며 그 말씀을 떠나면
그 자체가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선악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현대주의, 이 개념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선악과 사건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며 내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거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하려면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유혹에 전부 넘어가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악과가 중요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그러나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사실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멘.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삼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네,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두 번째는 강조형으로 이거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먹어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안에는 바로 생명나무가 포함됩니다. 자유롭게 먹으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바로 영생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죽음과 영생을 주는 두 나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면 죽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예배의 처소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에덴 동산이 예배의 처소인가? 에덴 동산은 그냥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은 먹고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일하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일과 예배가 일치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는 것이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갈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입니다.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갈고 열매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탐구하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보고 각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죠.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게 아담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작하다가 이 지키다와 같이 쓰이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 기사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광야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지칭할 때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쓰입니다.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같이 쓰일 때는 아바드의 뜻이 경작하다가 아니라 섬기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섬기다와 지키다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해에 있어서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의 성막, 예배 처소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막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자신의 일터로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곧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알듯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본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례전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처소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예배의 처소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뱀을 에덴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아담은 이 소임을 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아담이 지켜야 할 이 소임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두 그룹에게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 예배 처소에서 쫓겨나 이 두 그룹이 에덴 동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원형이 되어서 후에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에덴 동산의 원형을 따서 다 비슷하게 짓습니다.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을 두 그룹이 지켰죠.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성막 동쪽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나아올 때 칼로 다 쳐서 죽입니다. 못 들어오도록. 성막 안에는 공간이 두 곳으로 분리가 됩니다. 성소가 있고 한쪽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에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문양. 그럼 무슨 문양일까요? 바로 두 그룹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에 두 그룹의 모양을 또 지키게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문이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이죠, 에스겔.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에스겔서 후반부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막혀있던 성소 동쪽에 다시 물이 흘러 들어가며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또 명확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그 막혀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두 그룹으로 가로막고 있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올 수많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자기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원형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외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개개인의 성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성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배는 창조 원리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을 성전 삼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혼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모여 함께 모여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원래 첫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순모임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 예배가 사실 많이 분리되어 있죠. 원래 첫 창조 때에는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배와 일의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배와 일의 일치를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 증거물이 뭘까요? 증거물?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일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닌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